우리가 지금 본 뉴스 내용은 요즘 직장을 잃어버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청년들이 장기 알바도 아니고 단기 알바 중에 생동성 시험이라는 그 제약 기사에서 그 특허가 만료된 그 제품을 다시 특허를 허가받는 과정에 사람의 몸에다가 시험하는, 그래서 하루에 18번 약을 먹고 피를 뽑아서 그 피 속에 있는 효능을 검사하는, 그래서 생동성 시험이다. 한마디로 몸을, 자기 생명을 담보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특수 단기 아르바이트, 생동성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8일을 일하고 127만 원을 받는 그런. 근데 8일을 일하고 2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뉴스 하나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벼랑 끝에 있는지, 아까 그 젊은이가 말하는 택배도, 또 어떤 헬스클럽도, 또 어떤 학원들도, 직장은커녕 장기 알바나 단기 알바도 구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현실에 봉착한 이 시대 젊은이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한 단면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작년까지만 해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권위, 그리고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시대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 절대적인 윤리, 도덕, 가치,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 도덕보다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맘대로 사는 시대,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사사시대, 영적 사사시대,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뜻, 부모의 뜻, 세상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맘대로 사는 시대. 2020년이 들어오면서 새로 등장한 용어가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다.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생긴 말이죠. 대면하지 않아요. 비대면으로 예배해요. 오늘도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분들은 집에서, 또 우리 장로님 같이 연로하신 분들도 주님 사랑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또 어린 로운이, 라이, 주아, 주희 이런 어린 아이들은 교회 나올 수 없는 유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또 특수한 사정에 있는 분들은 집에서, 또 기저귀 환자인 이분들이 집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비대면으로 공부를 합니다. 저도 한 학기 동안 밴드 줌 강의를 했어요. 그저 가지 않고 학생들을 만나지 않고 강의하는 그런 언택트 강의를 했어요. 근데 새로 등장한 용어가 있습니다. 뉴 노멀이라는 용어. 뉴 노멀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뉴 노멀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이 뭐 영어는 알아서 뭐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오는 특수한 용어기 때문에 우리 방송이나 또 신문이나 또 이런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의미는 알아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생겨나는 기준이나 표준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막 변해요. 그래서 새롭게 기준이 변해요. 새롭게 기준이 떠올라요. 이게 과거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뒤떨어져요. 큰일 나요. 그래서 뉴노멀 시대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떠오르는, 새롭게 변하는 기준, 그것을 알아야 되는 시대다. 여러분, 마스크 안 쓰면 전철에서, 버스에서 벌금 내잖아요. 이게 뉴노멀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부의 탄생의 기준이 있어요. 옛날에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앱이나 어떤 새로운 그 일로 새롭게 부를 축적하는 기준이 생겼어요. 새로운 교육 현장의 기준이 생겼어요. 새로운 결혼 문화의 기준이 생겼어요. 요즘 결혼식장도요, 일반 결혼식장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요즘은요, 줌 결혼식장이 있어요. 신랑 신부하고 부모만 그리고 주례자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줌으로 해서 핸드폰으로 그 결혼식에 가지 않고 축하해주고 송금해주고 하는 새로운 결혼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너무 좋대요. 시간도 아끼고요. 그리고 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멀리에서 오는 교통비를 줄여가지고 축의금을 더 드릴 수 있어서 좋대요. 이게 새로운 결혼 문화의 기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그리스 헬라 문명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경제, 부의 상징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교육, 상징적인 곳이에요. 옛날 헬라, 그리스 모든 민주주의의 태동, 그리고 철학의 태동과 같은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 아데미, 제우스, 수많은 포세이돈, 이 그리스 신전 이야기들이 탄생됐던 아주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은 순례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 전도자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목사님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순례 전도자였어요. 교회를 떠나서 바울에게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거기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라는 건 율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율법주의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씀의 기준을 자기 의로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고착화된 그런 잘못된 신앙이 침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더 위험한 교리가 침투합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의 이원론 사상에서 들어온 잘못된 교리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육이 악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육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육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굴 그러잖아요. 얼굴이라는 말은 영혼이 통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 화났구나. 이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됐구나. 이 사람이 넋이 나갔구나.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바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와 잘못된 사상들을 들어온 거예요. 왜?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쾌락주의를 갖춰. 영은 유익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금욕주의가 와요. 고행을 가져다 줍니다. 금시켜요. 그리고 결혼하면 안 돼. 이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 당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여러 계파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아니라 너희끼리 끼리끼리라는 교회의 분파가 생겼어요. 교회가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야. 이방인도 헬라인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자, 고린도 교회가 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더한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련이었어요. 여러분, 시련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점쟁이나 무당이나 샤머니즘은요, 다 뭐라 그래요? 시련 없는 삶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고난 없는 인생을 얘기해요. 이건 다 기복사상에 우선 잘못된 우상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에는 시련도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이 세상에 지느냐, 시련에 내 믿음이 넘어가느냐, 시련에 내 믿음으로 그 시련을 변화시켜서 시련이 축복이 되고 고난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질병이 기적이 되는 역사를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영적 싸움이 등장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고난이 닥쳤어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뭐를 드린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이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복음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의 시련은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으면 살아. 그걸 거꾸로 그들의 삶에 도전이 된 거예요. 너 예수만 부인하면 살아. 예수 안 믿으면 직장에서 안 쫓겨나. 예수 안 믿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어. 이런 시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긴 것.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고난의 위로가 나와요. 고난에 대한 위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아버지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3절이에요. 4절에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래서 9번 정도 등장해요. 그래서 고난 속의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고난 속에 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요? 어려운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찾으면 위로가 와요. 세상을 찾으면 위로 안 와요. 하나님을 찾으면 위로가 와요. 하나님을 찾을 때 고난 중에 위로가 와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구원에 감사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구원받은 나에게 도대체 변화가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구원받은 나에게 왜 이런 삶의 시련이 와요? 고난받은 나에게 왜 이런 육체의 질고가 와요? 고난받은 나에게 왜 이런 삶의 어려움이 옵니까?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인생, 내 직장, 내 삶의 사업터에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이 시련만 닥치는 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살 소망 중에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살 소망 중에, 끊어진 그 소망 중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관점으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6장에 와서 결정적인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누가? 우리가.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가 매우 중요하죠. 때가 중요해. 공부할 때가 있어, 장가갈 때가 있어, 일할 때가 있어, 뭐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오늘 오후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받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싸매어질 때 있고 내가 오늘 괴로울 때가 있어. 그럼 기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기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쁠 때가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요. 이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구분하고 이루신 일이 때예요. 창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때를 만드셨어요. 그 시와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그 시와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그러죠? 지금은. 근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 시간과 더불어 위치, 장소, 환경까지 포함한 거예요. 시간, 그리고 때, 장소, 환경, 방법. 그러니까 지금인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런 응축적인 함축된 단어예요. 자, 우리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지금이라는 말을 바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금. 잘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라는 의미를 내가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내가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혜 받을 때예요. 언제? 지금.
자, 오늘 이 지금이라는 말을 몇 가지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영적인 축복의 비밀이 지금 열리게 될 줄로 소원합니다. 자, 첫째는 지금은 현재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말해줘요.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지금 가장 축복은 지금 내가 믿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재라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에겐 과거도 있어요. 미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면서 엉뚱한 생각하면 미래는 안 달라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지금이라는 말을 현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얘기예요. 자, 이 현재라는 시간의 해석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에서부터 노아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요셉의 사건, 야곱의 사건, 이삭의 사건 다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일 하셨군요.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그래서 here and now 이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세요. 이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하셔. 놀라운 얘기죠. 옛날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먼 미래에 나타날 막연한 재림하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현재 살아계셨어. 현재 나에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 구원해 주시고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의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얘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 최선을 다하며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최선을 다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의,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오늘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일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언제부터? 영원까지.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 말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일이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시편 125편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121편 8절, 125편 2절.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지금은 여기까지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우리가 찬송가 301장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 찬송은요, 지금 여기까지 은혜를 감사드리는 찬송뿐만 아니라 더 분명하게 앞으로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송이에요. 과거만 그냥 되돌아보는 감사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고백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의 백성을 모이고 성회를 선포하잖아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지금부터 우리가 자라자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땡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도우셨어. 그런데 내일도 도우시고 영원까지 도와주실 거야. 더 잘하자. 여러분 마침표를 잘 찍어야 돼요. 여러분 점을 찍어야 다음이 시작되죠. 우리의 신앙의 점은 회개입니다. 어제 잘못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진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회개. 무슨 회개?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회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열심으로 안 되는군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요, 자기 노력을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하다가 성령님이 이끌어지는 기도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게 영의 기도에 쑥 들어가요. 기도하다 보면 서너 시간이 쑥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표를 잘못 찍으면 우린 회개하잖아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대권 후보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부실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좀 회개하지. 그렇게 죽을 일일까? 필리핀에서 전 국회의원인 손모 씨하고 싸웠던 이름 밝혀도 되겠죠. 손혜원 전 국회의원 동생 누나를 고발하면서 필리핀에 가서 극단적으로 선택에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목숨을 그랬을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숨 소중한 거예요.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걸 안 믿은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새롭게 하면 돼요. 여러분 삶의 정리 정도는 회개가 포함이 돼 있죠. 여러분 12월이 왜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왜 있어요? 우리 예배될 때마다 사죄 참회 기도 왜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축복합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회개가 없는 정도는 개혁의 새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부터. 그래서요, 신앙의 개혁은 나부터예요, 나부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경고는 이거예요. 너부터 회개하라. 너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알곡과 쭉정이가 될 것이다. 같이 맷돌을 받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김을 받고 함께 그런 때다. 여러분 사무엘이 죄를 지적하죠. 너 왜 기다리지 못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부터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뭘 요구했을까요? 하나님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해요. 어제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가진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바로 너다. 그러니까 왕이 회개를 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누가 죄를 많이 졌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회개하고 안 했느냐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개입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자식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나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종말론적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종말론적 준비. 우리는 때를 분별합니다.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말, 모든 게 끝나고 나쁜, 파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에요. 새날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종말, 옛사람의 종말이 새 사람의 시작이에요. 나의 죄인의 회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이에요. 종말은요, 새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에도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11절에 같은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은 마지막 종말의 선미를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종말을 마지막 향해 달려가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이단이 극성을 부리고 난리와 소문들이 처처 일어나고 지진의 소식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와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각한 혼돈과 분열이 세계 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런 징조가 처처 일어날 때 너희는 깨어서 경성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지금은 아직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구원의 날.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카리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 여러분, 성령이 임하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축복이 돼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이 돼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당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세상 보기 어렵지. 마스크 쓰고 기도하기 어렵지. 은사님 새벽마다 마스크 쓰고 기도하기 어렵죠. 금요일마다 권사님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어려운 때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특별 은총 따라합시다. 특별 은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그거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이 특별한 은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가정에 개입하시고 교회에 개입하시고 나라에 개입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그 주실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큰 구원. 지금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우리 장차 구원받는 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영원의 구원은 약속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지금 받는 구원은 내 삶에 나에게 고통을 가져들어. 여러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고통 중에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건 사단의 역사예요. 이 사단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 이 시련,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를 단련하는 정금 같은 과정인데 이걸 고통으로 미혹시키는 저 흑암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이 고통이 축복이 되고 그 고통이 은혜가 되고 그 고통이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내 환경이 다시 변하는, 마음이 먼저 변화해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삶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어요.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시대마다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지금 구원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 된 줄로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고,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는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지금 시작됐다고 믿고 담대함으로 이 코로나 중국에 하나님 앞에 고람태우 신전의식으로 시작하는, 새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